오늘은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그렇죠? 지난 한 주일을 성도님들께서 지나시는 동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안정되셨습니까? 조이풀 하셨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또 힘겨우셨습니까? 실로 영적인 출애굽입니다. 그렇죠. 제가 시내산 광야길을 5월 그 무더운 더위에 그곳에 지나갈 때 정말로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때는 차를 타고 가지도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영적 교훈을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가 잘 말하는 구름기둥, 얼마나 서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불기둥, 얼마나 따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었다가 밤이 되면 불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따스하고 시원하게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확실하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정말로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이시오 말씀이시오 진정 영혼의 불빛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왔습니다. 찬미가 여러분 찬미가 103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영혼의 내 구주여. 이 영혼이라고 할 때 영혼은 마음, 심령을 의미하죠. 영혼의 내 구주여 가까이 임해 계셔서 어둠을 채 주시고 주낯을 뵙게 하소서. 천국에 가는 날까지 늘 나와 함께 갭소서. 오늘 거룩한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이와 같은 호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에 믿음과 마음에 관한 절실한 교훈으로부터 본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총 제목은 샌프란시스코 수도원이여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신뢰 얘기를 하나 예화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유익하리라 제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제가 방문을 하다가 우리 한 성도님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층층대를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때 집사님께서 저에게 하는 말이 지금 올라가면 손님이 한 분이 와 계신데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 여차여차하여 그분과 더불어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을 할 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늘 영생 그렇게 말하는데 그 터무니없는 욕심이 아닐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직감을 했습니다. 이분은 전혀 믿지 않은 분이구나. 영생을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욕심이 아닐까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욕심이라고요? 그 영어에 볼 것 같으면 desire 이런 말이 있죠. 욕망, 좋은 의미의 뜻이죠. 소망. 그런데 에버리스라고 하는 그런 말은 탐욕, 나쁜 것 말이에요. 정욕 이런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문에도 볼 것 같으면 하고자 할 욕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고자 할 욕자 밑에다가 마음심자를 하면 욕심욕자가 돼요. 하고자 하는 욕망과 욕심에 빠진 그 욕심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한 다음에 그에게 말하기를 교수님께서 생각하는 그 욕심은 어느 욕심인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분이 계속해서 설명해 주기만을 바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영생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욕망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욕망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만 우월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모든 종교가 다 우월하다고 저는 믿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그 말씀의 답변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종교가 창조를 말하던가요? 하고 제가 질문 아닌 질문을 했지요.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계절을 만드시고 주야를 만드시고 해달별을 만드시고 먹는 식물을 만드신 그 종교가 어느 종교이던가요? 기독교가 아닐까요? 두 번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해서 신이 인간이 되는 종교, 인카네이션 된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물었어요. 제가 말한 그 두 가지 답변은 그리스도인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수님. 오늘날은 발전이 이만저만하게 되어 있는 비교 종교학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든지 천주교든지 유교든지 불교든지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비교 종교학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거의 침묵 상태였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짧게 이렇게 답변한 대답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이란, 종교란 지적 축으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할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지적 추구가 아닙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가 필요합니다. 지적 추구가 아닙니다. 먼저는 마음입니다. 마음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성경절을 마지막으로 한 절 읽어드렸죠. 그 성경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제가 그 교수님 앞에 상당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 문을 여셔야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제라도 그 두 가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호소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얘기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마음을 강조하는 것은 좀 약할지 몰라요. 마음을 강조하는 것만큼 또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믿음과 마음. 우리는 믿음과 마음을 통해서 부단히 세상의 모든 일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믿음만이 아니에요. 마음입니다. 마음과 믿음을 통해서 부단히 이 세상을 승리의 생애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57편 7절에 보면 그 두 가지가 아주 확실하게 하나 된 성경절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두 번을 반복했습니다.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 그렇죠? 그 영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My heart is fixed, O God, my heart is fixed. I will sing and give praise. 여기 보면은 그렇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피동태로 말씀을 했어요. 확정되어졌어요. 확정되어졌고 확정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실 다윗이 이 말씀을 할 때는 지금 굴 속에서 숨어 있을 때입니다. 제가 그 굴 속에 들어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군대들이 그 굴을 조사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 속에서 살아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속에 있을 때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말할 때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찬송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확정되었다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고집쟁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현대적인 해석으로 말하자면 의지의 힘을 말하는 것이요. 선택력, 결정력, 자제력, 이 힘을 의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지의 힘. 그 의지에 믿음이 작용하는 것이죠. 믿음의 힘은 의지를 활용한 데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대단한 그런 신앙을 가진 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 한 절을 보도록 하십시다. 시편 142편 5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부흥기시라 하였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드리리이다. 여기 말씀을 볼 때 여러분 하나 특별히 관심을 갖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그랬죠? 프리즌, 감옥입니다. 감옥. 다윗이 말할 때 이런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대개 감옥이란 어두웠다지요. 캄캄했다지요. 아주 좁았다지요. 어떤 감옥들은 발밑에가 물이 차 있었다지요. 또 어떤 감옥들은 소리를 계속 24시간 나게 했다지요. 이런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부르짖는 말씀이옵시다. 피난처라 여호와는 나의 부흥기시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평화스럽고 좋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우리 각자마다 한 분 한 분의 세계 속에서 시련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습니다. 세상은 옥입니다. 마치 그 옥에서 부르짖는 것처럼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 여호와가 나의 부흥기시라 이렇게 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불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진실로 불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 가운데 있는 말씀을 위하여 옛날 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딸이 돌아오기를 바래서 등불을 쓰고 어두운 밤길을 나갔다지요. 그런데 부딪혀서 넘어져 버렸어요. 불이 꺼졌어요. 그랬을 때 넘어지면서 그랬어요. 등불을 들고 가는데 왜 부딪히냐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할머니
할머니가 들고 있는 등불은 불이 꺼졌어요. 할머니가 일어나면서 불이 꺼졌어? 그 할머님이 왜 그 불빛을 볼지 못했을까요? 예, 눈으로 보지 못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에 아주 형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불빛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일을 지나면서 제 스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정 내가 정말로 눈을 뜨고 환하게 미래를 바라보고 정말로 확실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제가 명상하는 자리에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등불이 필요해요. 성경 가운데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죠.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은 등불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마지막 시대라고 그러지요. 말세라고 그러죠. 이렇게 말하면서 진정 등불되는 예언을 이렇게 등불처럼 들고 사는지 좀 의문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미주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재림교인들이 말세를 향한 계시록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예언의 등불에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깨어 있는지, 물론 우리 믿음의 한 성도로서 사업을 위하여 하는 염려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등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다니엘과 계시록 가운데 나타난 이 등불 10가지 요소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이 말세인 현대를 살아가는 등불이 되기를 바라서입니다. 예, 그 등불의 첫째입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감감하게 지내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신교, 로마교회, 로마교는 천주교를 말하죠. 개신교, 로마교, 이교까지 연합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기독교가 크게 보아서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연합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무리가 있고, 연합해야 한다는 무리가 있고, 그래서 저 부산 같은 데서는, 한국의 부산 같은 데서는 연합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시가 행진을 하는 그런 무브먼트도 일어났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것 같으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첫째입니다. 기독교가 하나로 연합해야 한다 하면서 지금 복잡한 상태에 있다. 등불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등불이 있습니다.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두 번째는 개신교와
로마 교회와 이교가 하나로 확실하게 하나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때가 옵니다. 왜? 계시록의 예언의 불빛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때는 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서적 교리 넘어 그들은 오직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할 때 그것을 바벨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이후로 세 번째, 로마 교회와 미국 정부가 아주 하나로 연합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 교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점점 증대되고 모든 기독교와 이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얻는 바탕이 됩니다. 계시록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미국이 일요일 협령을 나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미국은 법치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국가적인 하나의 의회 결의로 일요일 휴업을 세계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이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일요일 휴업령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그때 세계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생각되지 않아요. 당연히 그저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해요. 세계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월드 오더. 아주 멋진 말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는 우리들에게는 실현기가 올 것입니다. 그래,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게 되는 우리 무리들이 염두에 반드시 둬야 합니다. 어떤 성격의 성경 공부, 어떤 성격의 설교, 어떤 성격의 교회 지향일지라도 반드시 거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성도가 실현기가 오지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연구는 그 일요일 휴업령이 긴 기간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얼마라고는 단정한 바가 없죠.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일요일 휴업령이 얼마의 기간 동안 끝나게 되면서 7재앙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됩니다. 7재앙이요. 첫 번째부터 7가지의 재앙이 보편적으로 순서적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이지 화이트의 해석의 말씀입니다. 일요일 휴업령과 7재앙 사이에서 일어날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죠. 이때 일요일 휴업령과 7재앙 사이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 첫 번째로 일어날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 얻을 사람이 결정되어집니다. 하늘에서 언도 심판으로 의로운 자는 의롭고 불의한 자는 불의하다 선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몰라요. 또 그 일이 있음과 동시에 이 세상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끝납니다. 그때는요. 또 하나요. 바로 그때는 전도 생활이 끝납니다. 조직도 끝납니다. 조직과 전도 생활이 끝나요. 예. 그것이 바로 일월 휴업령과 그리고 7장 사이에서 일어날 사건입니다. 여러분, 7장이 내려지는 동안에 6번째 재앙에서 세상에 있는 이교, 기독교, 로마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해요. 그것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때는 이미 구원이 결정됐어요. 하늘에 갈 사람 이미 결정돼 있어요. 예. 시련을 겪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이 시련을 겪어요. 이때 온 세계는 일요일로 하나가 되어서 아까 그런 무리와 함께하는 무리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기 때문에 작은 무리로 있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된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련을 겪죠.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이. 이것을 가리켜서 야곱의 환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환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아마 그때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예언의 신의 말씀 볼 것 같으면 새 힘을 얻고 승리하게 돼요. 늘 시련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6번째 재앙이 지나면서 7번째 재앙이 있어요. 온 세상이 막 흔들리고 섬이 제자리로 옮기고 그런 재앙이 7번째 마지막 재앙이죠. 이 재앙이 끝나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의인 부활 승천합니다. 죽어있던 의인이 부활해서 승천하고, 승천한 후에 살아있는 의인들이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번째는 이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연구하면, 한참 연구하면 장관이 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 10가지 사실을 머리에 두었을 때 이것은 등불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등불입니다. 오늘날 꽤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러하다 하는 연구가 있어요. 누가요? 재림교인이. 예수님을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예언에 관한 것을 거의 모르고 있는 많은 부류들의 우리 성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신학자들 가운데서, 믿음이 있는 신학자들이죠, 염려하고 있어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습니까? 이 예언의 등불을 들고 이렇게 나가고 계시겠죠. 그렇죠. 언제나 아까 말씀했던 그 10가지 상황을 우리 머리에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제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 성경에 마음이 많이 나오고 찬미에 이런 찬미가 있어요. 55장 찬미에 만문 열어 만문 열어 내 마음의 문 활짝 열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해 내 마음의 문 활짝 열라.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가 보편적인 윤리 도덕적인 거 이런 것 위해서 마음문 열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서적 교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과 믿음이 함께 있습니다. 제가 유럽에 갔었을 때 어디에선가 한번 보았어요. 체코,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독일 이렇게 하면서 봤던 것인데요. 정말로 굉장히 아름다운 산이 보이는데 말하자면 어떻게 아주 줄무늬 난 그런 산입니다. 산 자체가 줄무늬로 나 있는 그런 놀라운 산이에요. 네, 거기에 아름다운 미담이 있어요. 그 산 밑을 지나가다가 저 높은 데서 떨어진 그 바위 같은 돌을 하나 주웠는데 좋아서 집에 가지고 왔죠. 그런데 그 바위가 보석이었답니다. 보석이 그 속에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다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온 나라에 소문이 퍼지니까 어떻게 됐죠? 사람들이 모두 몰려와서 그 산 밑으로 다닙니다. 왜? 돌을 줍기 위해서. 그러나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다녀봤지만은 두 번째 돌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은 지금도 그 습관을 따라서 거기를 거니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그 보석이 떨어지기를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고 가요. 그러다 더 이상 못 가니까 금강산에 앙지대가 있는 것처럼 앙지대 더 이상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곤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그 보석을 얻기 위해서 성전에 나온 거 아닙니까? 천국 가고 싶고 좋은 것 얻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신앙하면서 앙지대, 그 사람들처럼 앙지대에 불과합니까? 아니요,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것은 큰 보화가 있기 때문에 바라봐요.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좀 종목을 말씀할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신앙, 말씀, 바다 같고 하늘 같은 은혜, 넓고 넓은 은혜, 늦은 비 성령, 영성 충만 이런 것이 있죠. 이런 것은 영어로 말하면 from above, 하늘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그렇죠? 우리가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아름다운 보배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돼요. 위의 것이 있지만은 땅의 것이 있다는 것을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음, 정신, 뜻, 사상, 신조, 신념, 또 보편적으로 마음가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 아닐까요? 예. 아까 from above, 하늘로부터 온 것은 많이 생각하는데 그것을 받는 마음, 정신, 뜻, 사상 이런 것들은 별로 생각지 않는다. from below, 땅의 것 필요해. 그래서 위의 것과 아래 것이 함께 조화될 때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의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믿는 사람, 신앙의 사람이죠.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하나로 조화될 때 이것을 신앙의 사람. 신앙의 사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영성의 사람이라. 영성의 사람. 영성이 무엇입니까? 영성은 신령한 품격을 말합니다. 신통한 품격을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 어지럽죠?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 영성입니다. 영성. 예, 좀 더 성서적으로 영성을 표현한 한 말씀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시간이 없으므로 제가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읽고 말기 쉬워요. 내 안에 또 내 아버지 안에. 불 속의 쇠, 쇠 속의 불. 영성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예, 제가 영성에 관한 성경절을 여러 개를 찾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영성의 사람입니다. 신앙의 사람, 영성의 사람, 하나님 쪽 사람. 어떻게 보면 신령주의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죠. 제가 저 동부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서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홈리스 사람이 담벼락을 기대고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다가오죠. 그런 다음에 그 사람에게다 느닷없이 휘발유를 부었어요. 그런 다음에 불을 쳐댔어요. 사람이 타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세상이 그만큼 사악해졌습니다. 세상의 매스컴들을 볼 것 같으면 절망스러운 것들이 너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 백성들은요, 한 가지 무장의 방편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영성이 문제다 이거예요. 세상에 아무런 그런 것들을 연구해봤자
필요가 없어요. 영성이 문제예요. 여러분, 기독교사를 이렇게 영광 가운데 잊어서는 안 될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죠. 그는 험한 세상을 산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초기 시대 사람이지만 이 험악한 세상이 된 것은 욕 때문에 온다. 그래서 금욕주의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의 재산, 사회적 신분을 다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갔죠. 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서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가 또 사회가 됐어요. 그렇지만 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은 수도원의 기독교사적 원조입니다. 그때로부터 서기 10세기까지는 수도원 생활로 장관을 이루는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날 시대가 너무나 아까 금욕주의처럼 어려운 세대. 그리고 이지 화이트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을 잘 살려면 시골로 들어가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생활을 강조합니다. 이지 화이트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어떻습니까? 사시니까 보편적으로 잘 모르죠. 사실 미국 문화의 선진적인 도시 아닙니까? 아마 우리가 재림교인의 신실한 신앙을 살아가는데 아주 적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지 화이트의 말씀에 의하면 그래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샌프란시스코가 수도원이 되게 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것 세 가지.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끝맺어 갈까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첫째가 무엇이냐면 자연을 좋아해야 한다. 도시 생활을 살고 있지만은 도시에서 가까운 자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을 좋아하고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 속에 늘 파묻히는 생활. 우리가 대개 하루에 40분 내지 1시간은 걸어야 한다고 그러죠. 그래야 몸이 건강하다고. 그럴 때 이 자연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특별계시입니다. 특별계시로 그리스도인 삶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환경이 중요한데 자연계시를 통해서 자연 속에 많이 오랫동안 있은 만큼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확실히 다르실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은 성소라고 그러죠. 작은 성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좋습니다만은 가정은 작은 성소라만 할 것이 아니라 아까 자연을 좋아했던 것은 가정 안에서도 기도처, 명상처가 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방, 내가 지금 여기 사는 리빙룸이라도 내가 명상하는 장소, 따로 있는 것이 좋아요. 따로 있는 것과 따로 없는 것은 아주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 데서라도 기도하면 되지. 옳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처,
명상하는 장소가 가정 안에서도 따로 있으면 이래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하는 이지화이께서 말하는 시골 생활의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요. 영성 체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학에는 이론 신학이 있다고 그러죠. 또 하나는 뭡니까요? 실천 신학이 있죠. 실천 신학입니다. 영성 체험 생활. 신령한 감동 생활을 요하는 그런 생활들,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명상을 해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샌프란시스코에 산다고 할지라도 샌프란시스코가 수도원이 될 수가 있어요. 진실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수도원적인 그런 젖은 그 신앙을 가지고 아까 우리 재림의 10가지 사항과 같은 그런 그 환한 불빛을 비전으로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비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더불어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이렇게 오는 영성체험의 그 생활 속에 빠져들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함께 하시는 경험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보이게요. 제가 좀 지나친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합해 건물을 하나 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지역이니까 그냥 반으로 자르는 거예요. 산 꼭대기를요. 뭐 산은 아니지만 굴착기가 있죠. 제가 그 자세하게 설명 안 합니다만 그 도시가 전쟁터로 변했어요. 지금 총이 날아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를 못해요. 집 안에 있으면서도 방비를 하고 이러던 때예요. 그런데 가만히 전해주는 소식에 의하니까 그 땅을 파는 굴착기를 가져가 버렸대요. 지금 저 싸우는 사람들은 한편에서요. 15만 달러짜리 굴착기를. 물론 사업가가 하는 일이지만 총 책임은 이쪽에서는 전데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그래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본 도로로 나가서 도로에서 저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굴착기를 몰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쫓아가서 저것을 가져오련 한 그런 마음으로 막 쫓아갑니다. 아마 100m쯤은 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저를 이렇게 막았어요. 내가 있다면 이렇게 막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느껴진 것은 어떤 쇠기둥 같이 느껴졌어요. 꼼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조금 쳐다보니까 그 키가 더 커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랬어요. 간단했어요. 내가 굉장한 감동을 받고 돌아서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주 비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마치 온 우주 별 세계가 아주 내 머리에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은 그런 그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그런 그 가는 길 가운데서 그런 사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저를 이렇게 잡았던 사람을 보려 했을 때
그 사람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없어요. 사람도 그때 타이지 않죠. 위험하니까요. 거기 어떤 지름길도 없어요. 도로 사일로드일 뿐이에요. 그런데 순간인데 그 사람은 없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오랜 동안 많은 설교를 하고 지냈습니다마는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하는 것 같이 오해가 생겨날까 싶어서, 그럴 수가 있어? 혹 그럴까 싶어서 그동안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생생한 겁니다. 너무나 신령하고요.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는 일이죠. 영상 세계 속에 우리가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여러분, 영상 세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고독도, 괴로움도, 고통도, 시련도 다 거기에 함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3절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 다음에 오늘 모든 드린 말씀에 정점이 있는 구절,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아까 실천신학을 말했는데 여러분 진정 그리 생각합니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하는 실감적인 믿음의 생애를 붙잡습니까?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From above, from below. 영성의 사람, 초화된 사람. 스피리추얼리티, 영성.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영성 충만한 생애를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이 바로 맞이하는 그날이 되어지도록 순간순간을 준비하는 생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찬미 212장을 힘차게 부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